한자 중에 사람 민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형상임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의지하죠. 연로한 부모는 자녀를 의지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를 의지하죠.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교우들을 서로 이렇게 피차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또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굉장히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다면 굉장히 외롭고 마음이 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도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울 때 함께 울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력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권력과 번세와 그리고 명예와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은 될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이런 인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편 146편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권세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도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성경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올무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조음이 되고 불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올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조음이 되고 그들의 불임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주가 죽어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져버리면 그 끝은 무엇인가?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끝은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무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떤 주정관계, 종속관계, 수직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인생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도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강 건너편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여호와만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2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의 작정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수고를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또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끝은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 과연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과연 과거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일부예요. 나의 뜻과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아마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떤 자녀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반할 때 나는 관악산으로 등반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관악산이 아니에요. 청계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우리가 관악산 등반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관악산 등반하다가 언제쯤 점심을 먹고 또 어느 코스로 가서 내가 산에 올라갈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산이 아니에요. 다른 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주도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에 나와 있듯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작정하신다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어려서 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아이의 손을 부모들이 잡아주죠. 그런데 사실 글을 쓸 때 처음에는 아이가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가 쓰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는 그냥 아빠, 엄마의 손에 맡길 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글을 쓰죠. 자기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배우죠.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들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기는 거죠. 힘을 빼고 맡기면 그냥 그 아빠, 엄마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성격의 이 전투인가?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백성들이 침묵하며 성을 돌다가 마지막 1회째가 되면 성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외칠 때 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손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작정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맡길 때는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길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맡겼다가 무슨 꼴이 나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리고 전쟁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치열하게 전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허접하고 허술하고 전략도 전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뭔가 이 장군이 나와갖고 뭔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허접하죠. 과연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맡겼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안전하리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미래가 걱정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인생의 미래도 맡기고 자녀의 미래도 맡기고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리고 직장과 국가의 미래까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뭐 잘 아시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맨 처음에 결혼식 시작할 때 그 신부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갔다가 누구에게 인계를 하죠? 신랑에게 인계를 하죠. 그건 물론 그 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딸의 인생을 이 남편에게 맡긴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고 나면요, 신랑과 신부가 퇴장을 하는데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퇴장을 하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팔짱을 낀다고 하는 것도 서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맡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맡긴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미래, 운명,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미래와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심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때 연령에 맞는 각각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거는 모든 기대, 그 모든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다가 기대가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를 믿었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도울림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대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만 생각하면 골이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인생을 다루시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녀들은 어긋나기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요. 오히려 더 곱고 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사람의 일을 작정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운명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쉽게 풀 수 없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푸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